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하였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계기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종말과 연한이었담을 알게 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저희들이 마음과 몸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시겠습니다.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 3절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기도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붙잡으셨을 때 그때 그 열병이 떠나가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이 회복돼서 주님을 수종들더라 하는 말씀이 나왔고, 또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의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실 때 어떤 때는 안수기도를 하시고 어떤 때는 환부에 손을 대시고 타치하심으로써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을 통한 이 모든 치료의 역사는 성경 말씀, 예언의 성취라고 하면서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셨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이 앓고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마치 우리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도 짊어지시고 우리 병도 짊어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라고 주님의 치유 역사를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와 병의 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죄와 병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고 병이 따라 들어왔어요. 인류 시조가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죄도 없었고 병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병이 따라 들어오고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 이 타락 사건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죄와 병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요. 죄와 병이 함께 세상 속에 들어오고 끝내는 것이 사망을 끌어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죄와 병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각 사람이 병을 앓게 되는 것이 꼭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앓게 되는 병, 그것이 어떤 병이든 난치병이든 그 병은 그가 예전에 범했던 죄 때문에 생긴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병에 걸리고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은 그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과 맞물려 있었어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가 병도 앓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인생에 있어서 죄와 병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와 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와 병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병이 연관이 되지 않는 개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는데 그 욥의 병이 욥이 보면 죄 때문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욥은 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이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가? 그의 죄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 병이 욥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었다 하는 거죠. 바울 역시 엄청난 고통을 병으로 겪어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좀 제게서 빼내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좀 빼내달라고 기도했었죠. 이 바울이 알았던 병이 뭘까? 간질일까? 안질일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바울을 그 몸에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천사처럼 여기면서 눈이라도 빼어줄 뻔하였다, 그런 대목에 아마 바울이 알았던 것이 안질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이 바울이 범죄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한국교회 질병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질병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폐병파, 다른 하나는 안질파가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다 폐병파들이에요. 폐병을 앓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길선주 목사님, 또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안질파입니다. 시력을 잃고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기까지 되었음에도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한국교회의 특장점인 새벽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사의 맥을 보면 길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 이성복 목사, 좀 더 최근에 가까운 물로 신현근 목사, 이런 분들을 드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안질파고 이성복 목사님이 또 안질파예요. 그 폐병파와 안질파 중에서 저도 좀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흥사의 맥을 잇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눈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병의 관계, 어떤 때는 죄와 병이 불가분히 연관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욥이나 바울을 통해서 보듯이 죄와 병이 상관이 없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앓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그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을 앓을 때 저 사람이 남모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병을 앓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와 병을 그렇게 연관을 시켜서 병을 앓는다면 죄를 지었겠지 이렇게 단정하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되 이 사람이 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난 거예요. 대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와 병을 연관시켜서 그 인과관계를 물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다음 구절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죄와 병의 상관관계가 그 사람에게서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경우는 나의 이 병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잘 깨닫고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당연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연단, 단련 때문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면 그 손길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아니면 그 병이 단련을 위한 것이든 그 모든 병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병을 고백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병든 자기 마음과 몸을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왜 병원에 가겠어요? 왜 의사를 만나겠습니까? 자기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의사에게 병든 몸을 맡기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의사, 위대한 의사이시니 병든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몸에 그 병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맡기질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건강한 자인 것처럼, 나는 아무런 죄도 병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결국 그는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말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병들 수 있는 연약한 피조물, 우리가 다 죄짓기 쉬운 죄인인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선한 손에, 능력의 손에 맡길 때, 그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병을 제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셔서 내 마음 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참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리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몸에 병을 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병든 저의 마음과 몸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세상에 살다가 마음과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참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병든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우리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 의사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갑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든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소생시켜 주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병을 제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